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22장 6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만은 오늘은 6절에서 9절까지만 좀 보십니다. 6절에서 9절까지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시작. 다윗이 그의 아들 솔몬을 불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부탁하여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으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네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보라, 한 아들이 네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에 평안함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영적 싸움과 성전을 이룰 때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오는 은혜와 복이 뭔가, 우리가 제목 자체도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꼭 해야 할 일이 있는데 영적 싸움이에요. 영적 싸움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우리가 영적인 성전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서 보면 우리가 성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해야 되지 우리 성전을 더럽히면 우리가 멸망받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저 제목대로 우리가 필히 영적 싸움을 싸워서 또한 성전을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제 다윗과 솔로몬을 분리해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한다거나 아니면 또한 문자적으로 다윗이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그냥 성전을 짓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생각한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적용을 못 시킨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다 보면 중요한 핵심이 빠지는데 이제 솔로몬과 다윗과 솔로몬을 하나로 이렇게 묶어서 우리가 과정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오늘 이제 8절에서도 보면 다윗이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성전을 못 짓는다.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지식적으로 생각하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데 이걸 이제 나에게 가지고 올 때 영적으로 적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 또 다윗처럼 우리 다윗은 이제 나라와 이렇게 전쟁을 많이 했잖아요. 근데 오늘날은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싸움을 많이 싸워야 돼요. 그래서 마귀 귀신과의 싸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 싸움을 많이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는 뭐라고 그랬느냐? 자, 히브리서 12장 4절 말씀 봅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아직 안 싸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죄의 문제를 가지고 성전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피 흘리듯이 싸우는 그런 싸움을 싸워봤냐 이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도 이렇게 십자가를 이제 앞에 두시고 간절히 기도하실 때 땀방울이 핏방울 같이 떨어졌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신경을 써서 간절히 기도하다 보면 소위 말해서 모세혈관이 터집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신경 쓰다가 뭐 뇌혈관이 터져서 문제가 생기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간절히 이렇게 진액 빠지는 기도를 하다 보면 이렇게 여름 같은 경우에는 메리아스가 노랗습니다. 그 왜 그러냐? 단백질, 뼈에서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금방 사가요. 그래서 이 기도 생활이라는 것이 마귀와의 싸움이 노동하는 것보다 더 힘듭니다. 어떻게 보면. 지쳐요. 얼마나 피곤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일날 아무것도 안 해도 피곤하잖아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싸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우리가 저렇게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그런 싸움을 싸워봤냐면 그래서 조합들이 실질적으로 이렇게 영적으로 싸우다 보면 얼마나 기도가 간절히 나오고 진짜 때로는 바위 덩어리를 밀어내는 것처럼
그런 싸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어떤 데는 기도를 안 해주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게 영적 싸움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옛날에 제가 한번 기도해주고 집에 와서 뻗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함부로 기도해주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저도 못 모르고 막 기도를 해줬거든요. 서로 자칫 전이가 되는 그런 영향력이, 조영계 목사님도 그런 말씀을 해요. 아주 아픈 사람을 와서 기도해주고 오면 몸이 그렇게 안 좋다는 거죠. 그래서 그만큼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오늘날 우리가 얼마만큼 영적 싸움을 싸워보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한테 기도할 때 피는 안 흘려도 땀은 흘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땀 흘리기까지 우리가 기도를 해봐야 돼요. 왜? 그만큼 영적 힘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는 저렇게 사람을 죽여서 피를 흘리듯이 그런 마음과 생각을 다해서 우리가 싸워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8절 말씀도 사도 바울이 당시 그 로마 군대를 모습을 보고 이 영적 싸움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무장해야 되는가.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 그 힘으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힘으로, 믿음의 힘으로 우리가 이렇게 강건하고 힘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마귀의 관계 교묘하게 역사한다 이 말이죠. 교묘하게. 그래서 조합들이 영분별을 잘해야 돼요. 발표가 아마 출구조사가 나왔겠습니다만은 이번에는 그 대통령 후보자들 아내들이 문제가 돼서 이렇게 했죠. 근데 이제 저도 이번에 이렇게 기도할 때 그러니까 이게 오늘 본질적인 건 아닌데 마귀 역사도 수준이 달라요. 그 김건희 씨가 논문도 무속에 관한 걸 썼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나는 그때 그 검찰총장 할 때 좀 얼굴이 이상했어. 청와대에서. 제가 목회를 하면서 그걸 영적으로 제가 봤거든요. 이렇게 그 점을 많이 치고 무당 쫓아다니는 사람들 보면 그 얼굴이 때로 영적으로 이렇게 보면 그 좀 표현하기가 이상한데 가끔 우리가 그 옛날에 어른들이 뭐라 하면 너는 어떻게 입술이 막 쥐잡아먹은 것처럼 그러냐는데 이상해요. 그런 게 있더라고. 근데 이게 무속과 이렇게 또 연관되어지고 무당하고 연결돼. 그 무당들도 소위 말해서 신기가 떨어지면 그런다네요. 그 여자 무당들이 신기가 강한 남자 무당을 찾아가서 하룻밤 자고 온대요. 그래서 그 정기를 받는답니다. 그래서 이 무속, 무당,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 성경에도 보면 그 이방 신을 섬기는 거 꼭 그 이방 여인들 그 음란하고 연결이 돼 있거든요. 그 연결이 돼 있습니다. 자세한 건 모르겠지만 막 줄리니 뭐니 그러니까 이게 루머지만은 그 어떤 영적인 그런 것들이 있어요. 이렇게 보면. 근데 무속보다도 더 무서운 게 좌파라는 거죠. 기도합니다. 좌파는 정치를 이용해서 교회를 없애려고 하거든. 그 무속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 좌파가 무서워요. 지금 세계가 좌파가 공산주의 이론이 들어가서 지금 다 이렇게 무너지고 있잖아요, 기독교가. 그래서 어느 나라치고 그 좌파 이런 정권이 제일 걸림돌이 누구냐면 교회입니다. 교회. 그러니까 교회를 먼저 무너뜨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무속보다도 더 무서운 게 좌파고 이단이에요. 우리 그런 걸 알아야 돼요. 귀신도 같은 귀신 아니요. 그래서 저한테 세상 정치하는 거 이런 것도 우리가 잘 보고 뭐 둘 중에 하나 찍으려면 그래도 나은 사람 좀 찍어야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 걸 좀 잘 알아야 되는데 어제도 저희 큰 누나가 이제 저희 집사람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저희 둘째 누님한테 전화를 해갖고 안 먹게 들어갔나 봐. 전주에 사는데. 당연한 건 이제 저희 집사람한테 전화해가지고 우리 집사람이 또 이제 오히려 또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나중에 아무 말도 못 얻으래. 그러니까 전라도라고 해서 막 무조건
그게 이제 저는 이해를 해요. 제가 전라도 사람이잖아요. 왜냐하면 제가 그 대학교 다닐 때도, 신학대학 다닐 때도 우리 전라도 사람이 경상도 사람을 싫어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 옛날 이야기를 자꾸 우리가 막 끄집어내서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제가요, 그 대전역에서 서울을 올 때 통일호를 타고 한번 올라와 봤거든요. 에어컨 들어오더라고. 그래서 야, 전라선도 에어컨 들어오는가 보다 하고 서대전역에 가서 그 추석 때 제가 그 고향을 갔을 때 통일호를 탔더니 선풍기 돌아가더라고. 그러니까 경부선에서 쓰다가 안 좋으면 전라선으로 갖다 집어넣는 거예요.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이 고속도로 낼 때요, 논산까지만 아스팔트로 깔고 논산 이후로는 그 콘크리트로 이렇게 했어요. 우리 남원이 군이 진주 그 같은 읍으로 이렇게 승격이 됐답니다. 근데 시로 승격되고는 20년 차이가 나버린다는 거죠. 근데 막 전라도 사람들이 한이 맺혀갖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옛날은 옛날이고 앞으로가 중요하고 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지역 감정, 정치적으로 이렇게 움직이면 안 돼요. 근데 세상에 교회마저도 막 전라도 목사님이 목회하면 전라도 사람만 장로 세우고 권사 세우고 그러는데 그거 뭔 짓이요? 응?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목사님들도 정치 쪽으로 나간 목사님들이 많아요. 이번에도 보니까 막 누구를 지지한다 그랬고 막 1200명이 그럴 건데 그러면 안 돼. 그러니까 지금 우리 목회자들이 빛을 발하고 정확하게 성도들한테 가르쳐서 분별을 하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소위 말해서 교회도 개판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누가 옳은지 누가 잘하는 것인지 영적으로 볼 줄 모르니까 그렇게 간다 이 말이에요. 네? 우리는 절대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지역 감정을 가지고 뭐 투표를 한다거나 그러면 안 돼요. 근데 지금 이게 예수를 믿어도 영적인 걸 모르니까 우리 지방의 목사님이 강남에서 목회하는데 거기는 또 더불어민주당 이야기했다가는 박살난대. 우리 동기는 전라도에서 목회하는데 국민의힘 이야기했다가는 목회하면 그만둬야 될 거라고 그러더라고. 그건 뭔 짓이냐고.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분별을 잘해야죠. 그리고 우리 목사님들도 우리 동기들도 보면 만나면 그 이야기 못합니다. 잘. 또 해서도 안 되고. 왜냐하면 전라도 출신들은 은근히 그쪽으로만 막 그렇게 해요. 그 왜 그러냐고. 내가 만약에 경상도 사람이 갖고 막 전라도하고 막 했으면 뭐라고 할 거예요. 나는 전라도 사람이니까 막 까도 된다 이 말이요. 내가 막 인간적으로 가라. 나도 많이 그런 걸 겪었잖아요. 옛날에 전두환 대통령이 88 올림픽 고속도로가 된 거 여러분 가보셨어요? 국도만 또 못하게 해놨어요. 사고가 얼마나 많이 났는지 모릅니다. 우린 그런 거 따지지 말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래도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쓰시려는가. 때로는 대통령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보세요. 때로는 잘못하면 이방인을 통해서 공격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도 보면 대통령 세우는 것도 하나님 뜻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못하면 안 좋은 악한 대통령을 세워서 우리 교회들을 공격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영적 흐름, 영적 섭리를 잘 알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에베소서에도 보면은 그 정사와 이렇게 권세자, 정치를 이끌어가는 영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금요일 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짐승의 말세지 말에는 용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과 땅에서 나온 짐승을 통해서 이렇게 공격한다고 했잖아요.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정치적으로,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그건 교회 내에서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공격한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영적으로 보면 가르마가 타지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영적 싸움을 날마다 싸워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저기도 보면 마귀의 간계를 등에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거예요. 우리의 씨름은,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혈과 육으로 상대하면 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어떤 이해관계, 이권의 문제가 생기면 막 패가 갈려져서 싸우면 세상 사람들 봐도 더 못하게 싸우잖아요. 바리케이트를 치고 뭐냐 이 말이죠.
통치자들과 저기 통치자들, 이제 이렇게 정치하는 사람들, 뭐 권세자들, 뭐 국회의원이라든지 장관이라든지 전부 뭐 이렇게 대통령이라든지 이런 영들이 역사하거든요. 그래서 말세지 말에는 마귀가 자꾸 이렇게 교회도 우리 목사님들도 자꾸 정치 쪽으로 빠지게 해서 그렇게 만들어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의미를 가지고 이렇게 갔는데 자칫 그런 영들이 역사하면 문제가 돼요. 참 저는 그 정광훈 목사님 같은 분도 제가 존경합니다. 나라를 생각하고 이런 건 참 대단하시요. 근데 그런 것이 너무 지나치다 보면 교만해지다 보면 덕이 안 되잖아요. 오히려 전도 많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분별도 좀 잘해야 돼요. 그래서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어둠의 영들. 그러니까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합들이 기도할 때 내가 영안이 열려지고 귀가 열려들라고 기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둠의 영이 역사하면 조합들 교회 와서 늘 봐도 불 꺼놓으면 뭐 집으려면 분별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 12절 말씀에 저 영들은 그냥 일반 귀신들이 아니라 이렇게 특수 좀 그러니까 이제 세상적으로 보면 장관급에 처한 그런 마귀들이죠. 그러니까 귀신의 세계에도 계급이 있거든요. 뿐만 아니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하늘에 있는 이 이제 교회 공중권세 잡은 마귀가 교회들을 방해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성경에 보면 세상에서 역사하는 영이 정치 권력 이런 걸 통해서 공격하고 교회 내에서 또 공격을 하고 그런다 이 말이죠. 계속 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싸우고 난 다음에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하며. 그러니까 조합들이 싸우고 나서 져버리면 안 돼요. 싸우고 나서 서 있어야 돼요, 우리가. 막 내가 작전 기도하고 막 은혜 받고 이제 끝나면 그냥 소위 말해서 헬렐레 해가지고 막 기도도 안 해버리고 그냥 퍼져버리는데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야. 늘 긴장해야 돼. 긴장. 예? 어제와 오늘 아침에 이렇게 보면 이제 라이브 톡으로 하는데 별로 안 들어왔더라고. 근데 제가 이렇게 보면 꼭 약속이나 한 것처럼 한마디라도 중요한 내용이 나가는데 그때는 꼭 성도들이 빠져요, 보면. 그러니까 마귀가 교묘하게 역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빠지지 말아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다 보면 성령께서 그때그때 주시는 메시지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것이 한 단어요. 근데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인데 못 듣게 하고. 교회로 오라고 해도 올 판국인데 집에서도 안 되냐 이 말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긴장을 해서 우리가 이렇게 잘 가야 돼요.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이제 로마 군인이 무장했던 것처럼 당시에 그 군인들이 무장한 모습을 영적으로 무장을 하는 거예요. 이제 자세한 건 제가 나중에 한번 말해요.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계속 봅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마귀도 이렇게 불화살을 우리 마음에 꽉 쏘면 우리 마음이 뒤집어져 버린다든지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 조합들이 기도를 하되 기도와 간구 두 가지가 같이 병행되어져야 돼요. 기도의 목적은 내가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그래서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을 통해서 말씀을 받고 그 말씀 따라서 간구하는 이 두 가지가 이루어져야 우리가 힘있게 신앙생활을 하고 또 조합들이 두 가지가 이루어진다는 건 저기 보면 성령 안에서 그랬어요.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기도와 간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는 거예요. 항상 깨어 구하기를 항상. 그리고 여러 성도를 위하여서 이렇게 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다윗이 많은 나라와 싸워서 이겼듯이 저와 여러분들도 신약성경 지금은 영적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영적으로 싸움을 많이 싸워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성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내 마음이 이렇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보면 어려서부터 뭐 상처, 쓴뿌리가 있으면 우리 마음이 이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마음에 상처 이런 것이 있으면 우리가 이게 치유받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우리 마음을 넓혀야 되겠다고. 자, 내 마음이 이만큼 되는 사람하고 내 마음이 이만큼 되는 사람하고 누가 더 많이 아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이 보면,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이 있잖아요. 책 한 권 읽은 사람이 제일 무섭다고. 그러니까 요만큼 아는 걸 가지고 다 아는 것처럼 말하면 안 된다니까. 조합들이 자꾸 마음을 넓혀서 주님 마음을 가져서 이렇게 가다 보면 주님 마음은 무궁무진하잖아요. 그래서 조합들 마음도 자꾸 치유받고 또 하나는 주님 마음으로 넓혀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영적인 시야가 넓어지고 깊어지고 높아져서 빨리빨리 깨닫고 어떤 것도 우리가 빨리 이렇게 내가 알 수가 있거든. 그래서 날마다 조합들 마음의 치유가 이루어져요. 모태로부터 형성되어진 거. 모태로부터. 제가 오늘 아침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도 저도 이렇게 기도를 하다 보면 성령과 교제가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육신의 생각이 방해를 해요. 제가 그 부분을 가지고 얼마나 제가 해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근데 어느 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어머님이 저를 임신해서 저를 지우려고 그랬다고 하잖아요. 일이 너무 힘드니까. 우리 어머님이 생각이 많았던 분이거든요. 근데 내가 뱃속에서 그 우리 어머니 영향을 그렇게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마귀가 그렇게 공격하다. 그래서 모태에서부터 형성되어진 거 이거 치유받기가 조함들이 인식하지 않으면 쉽지가 않더라고. 철저하게 우리가 보혈을 의지해서 우리 마음을 기경을 해서 주님 마음으로 완전히 바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성전되지 않고는 주님 마음 되지 않고는 우리가 변화시키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날마다 조합들이 영적 지경을 넓혀야 돼요. 그래서 조합들이 살아있다는 믿음은 뭐냐면 날마다 기도할 때 내 약함이 보여져야 돼요. 그래야 싸우잖아요. 그래야 우리가 회개도 하잖아요. 근데 가만히 보면 조합들이 신앙생활 수십 년 했잖아요. 내가 얼마나 싸웠는가? 싸워본 적이 있는가? 그냥 내 마음, 내 지식 갖고 그냥 성경 읽고 기도하고 설교 듣고 그것으로 끝나는데 그러니까 내 마음이 변화가 안 일어나니까 문제가 된다 이 말이에요.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 그 의미 없습니다. 조함들 마음이 치유가 자꾸 일어나고 이제 속사람인 영혼을 통해서 말씀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내 마음이 이렇게 성화가 이루어지고 성령을 통해서 내 영혼이 말씀을 받으면 뭐 치매라든가 뭐 우울증이라든가 이런 것 안 오리라고 봐요. 왜? 천지전능한 하나님이 내 마음과 내 영혼을 통해서 역사를 하시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다윗처럼 이렇게 싸움을 영적으로 우리는 싸움을 많이 싸워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싸우고 난 다음에는 분명히 뭐가 오냐면 솔로몬처럼 이렇게 평강이 와요. 평강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주님 마음으로 평강이 와져야 말씀을 들어도 깨닫고 말씀을 들어도 순종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이제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형통의 복을 받는 단계로 나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싸움 없이는 우리가 은혜 받을 수 없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날 보면 뭐예요? 오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영적 싸움 없이 지식적으로 그냥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보면 은혜가 없어. 뭐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별반 다를 바가 없다 이 말이죠. 왜? 싸움이 없으니까 그렇다 이 말이죠. 자,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9절도 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러니까 조함되어 어떤 염려가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 마음이 주님 마음으로 성화가 이루어지고 성전이 이루어지고 우리 영혼이 성전이 이루어진 주님 마음 안에서 말씀을 받고 그러면 이제 내 마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염려나 이런 것들이 떠나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는 거예요. 지금 마귀가 공중에 떠다닙니까? 우리 안에 이런 육신의 생각, 이렇게 공격할 요소가 있으면 마귀는 치카닥 우리 마음을 지배를 해서 공격을 하거든. 근데 우는 사자와 같이, 사자가 굶주렸을 때 그 먹잇감을 쫓아가듯이 마귀가 지금도 그렇게 역사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합들이 이런 것들을 영적으로 인식을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인식이 안 되니까 마귀 자체도 모르고 마귀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른다 이 말이죠.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요, 지금. 그런데 9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는 거예요. 믿음을 굳건하게 해서 대적하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이 싸우는 이김이지만은 그래서 조함들이 기도를 하다가 정체가 드러나고 나를 방해하는 내 약함이 이렇게 드러난다는 것은 그건 이기는 거예요, 이미. 그러니까 그런 것이 자꾸 영적으로는 보여지고 알아져야 된다니까요. 근데 상처가 있고 쓴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보여진다는 건 아직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덮여 있다는, 그러니까 지고 있다는 것이죠. 마귀도 별 볼 일 없는 사람은 안 건드려요. 내가 믿음으로 막 살려고 할 때 마귀도 역사하죠. 그래서 때로는 육신적으로나 환경적으로 보면 고난이 옵니다.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그러니까 조함들이 마귀 역사를 인식하면 마귀가 어떻게 건드려도 건듭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오늘날 우리가 고난이 없다 보니까, 환난이 없다 보니까 신앙생활을 더 잘해야 되는데 오히려 힘이 없다 이 말이에요. 마귀의 수법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 놀아나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근데 평상시에 내가 이런 영적 싸움을 안 싸워보면 고난을 하나님이 주셔서 깨어 기도하기를 원하지만 기도를 못해. 그동안 안 해와봤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어떤 때 보면 하나님도 참 딜레마에 빠지실 것 같아. 그래서 조합들이 영안이 열려지고 귀가 열려져서 우리가 확실하게 영적 세계를 알고 또한 이렇게 배후에서 귀신, 마귀의 역사가 있다는 걸 알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실제예요, 실제. 뿐만 아니라 자 마가복음 5장 8절에서 13절 말씀도 봅니다.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잘 보세요. 이름이 무엇이냐고 하니까 내 이름은 군대라고 그래요. 군대. 자, 지금 한 사람 안에 군대 마귀가 지금 들어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아니면 그때 당시에 그 한 사람한테 지금 거라사 지방에서 있는 그 한 사람 앞에 역사하는 그 귀신의 떼가 군대인데 육신적인 사람들이 보면 알았겠어요? 몰랐겠죠. 그러니까 조어른들도 저도 군대 마귀가 있다는 것이요. 옛날에 그 집사님 한 번 이렇게 교회 나갈 때 그때 성령께서 그 집사님 안에서 역사하는 그 영들. 그래서 제가 군대 마귀가 확실히 있다는 걸 제가 깨달았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에 이런 것이 조함대 현장에서 이렇게 영적으로 느껴지고 알아져야 돼요. 한 사람 속에 지금 군대 마귀가 이렇게 역사하니까 얼마나 지금 그 사람이 힘들고 어렵냐 이 말이죠. 귀신을 갖다가 한 마리 두 마리 하면 안 돼요 우리가. 마리가 아니에요. 영이에요 영. 군대 귀신이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그 군대라는 거예요 군대. 또 한 명 두 명도 아니잖아요. 지금 영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은 힘이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강구하다. 그러니까 지금 그 지방에서 그 사람을 지금 지배하고 다스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얼마나 영적으로 힘들어요. 11절. 마침 거기 대지에 큰 떼가 산 곁에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과에 이르되 우리를 대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귀신은 살아있는 생명체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해요. 옛날에 그 탕명한 교수가 그런 간증을 한 것을 들어봤거든요, 제가요.
자기가 이렇게 미국을 갔을 때도 그 사모님인가가 아주 영적으로 이렇게 힘든데 그 목사님이 오시라고 그래서 이렇게 공항에 갔는데 자기가 차를 이렇게 앞에 딱 탔는데 그 사모님이 뒤에 이렇게 타는데 이상한 게 타더라는 거예요. 그 이분이 그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도 있더라고요. 뭐 한 번은 전라남도에 이렇게 그 섬에 가서 이렇게 교회에서 예배를 두고 귀신 들리는 사람을 쫓았는데 그 귀신이 나가면서 그러더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 집에 있는 짐승들 다 죽여버린다. 나가면서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 탕명한 교수는 그때 사람만 살면 될 것 같아서 짐승을 죽이든 어쨌든 나가 그랬대요. 근데 그 이튿날 보니까 닭들이 다 죽어버렸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저기서 회개했다는 거예요. 닭이고 뭐고 공격하지 말고 나가 그랬어야 되는데 그때는 그냥 자기 생각으로 사람만 살려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실제라니까 실제. 조함들이 신앙생활한 게 실제예요. 실제. 마귀 역사, 귀신의 역사. 우리 한국교회가 이 잘못된 배려야 뭐 죽은 조상이 귀신이다. 이러다 보니까 말을 안 해. 타락한 천사가 마귀 귀신이잖아요. 지금도 마귀 귀신이 허락된 범위 안에서 허용된 하나님께서 허용해 놓은 법 안에서 지금 우리를 공격하고 조함들 어떻게 해서든지 죽일. 우리 교회도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말씀을 주시는 만큼 마귀도 방해하는 걸 알 수 있거든요. 그때로는 제가 말씀 받아도 두려워요. 왜? 내 몫으로 가져가야 되는데 못 가져가면 마귀가 길가밭에 씨를 뿌리니까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고 그랬잖아요. 계속 봅니다.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빗달로 내리더라. 바다에서 몰사가는. 잘 보세요. 지금 한 사람에게 2,000 군대의 마귀가 들었어요. 근데 한 사람에게 있을 때 이제 힘들고 막 어렵고 그랬지만은 이게 얼마만큼 마귀가 역사하는지 몰랐어. 근데 돼지 떼에게로 딱 들어가니까 2,000마리가 들어가요. 2,000마리. 2,000마리가 몰사해서 죽어요. 그러니까 2,000 귀신이 군대로 역사해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나중에 제가 설교를 하겠습니다만은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간다고 그랬죠. 또 그 수냄 여인 아들 7번 재채기하고 살아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안에 그 마귀가 때로는 공격하는데 나갈 때 보면 별의별 것이 다 있다는 걸 그제서 알 수 있거든요. 그때는 더 쉽게 인식을 해요. 그리고 마귀도 이렇게 연합해서 하거든요. 근데 한 가지만 쫓으면 안 돼요. 가난의 영이 역사하면 도둑질하는 영하고 연결해서 공격할 수가 있거든요. 신기해. 아까 그랬잖아요. 무당들, 무속하는 사람들 보면 그런 음란의 영과도 같이 연결이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윗과 솔로몬을 이제 이렇게 봐야 되는데, 자, 다윗은 어떻게 보면 싸움의 사람이에요. 싸움의 사람. 따로따로 보지 말아야 된다고 그래서.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자, 솔로몬은 8절, 9절 보세요. 9절. 보라, 한 아들이 네게서 나리니 그는 무슨 사람이라? 온순한 사람이라고 하는데 앞에 개역 성경은 더 좀 나았던 거예요. 온순한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이제 물론 온유한 온산 같은 의미로 볼 수가 있는데 원래는 평강의 사람이에요. 평강의 사람. 평강이라는 뜻이에요. 원래 솔로몬이 뜻이 그 히브리어로 보면 평강이라는 의미거든요. 셀레몬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다윗은 싸움의 사람이었어요. 근데 솔로몬은 아버지가 싸워놓은 그 상황 속에서 평강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다 이 말입니다. 뒤에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시공간적으로 이렇게 육신의 눈으로 보면서 가면 얼마나 쉽겠어요. 근데 영적인 것이라 이제 이게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솔로몬이 평강의 사람으로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자,
우리가 여기에서는 6절에서 8절까지는 다윗에 관한 이야기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9절에서 온순한 사람이다, 그 말은 평강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태어날 때부터 평강의 사람으로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던 것이죠. 근데 오늘날 이제 조금 더 적용하면 이 두 가지를 우리가 한 번에 다 이루어야 돼요. 우리가 영적 싸움을 많이 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여기에서 이제 뭐가 와지냐면 은혜가 와지고 뭐 응답도 와지고 복도 와지고 쓰임 받는 것도 와지거든요. 순서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냥 와지는 게 아니라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9절부터 12절까지 보면 오늘은 좀 할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10가지를 자, 평강의 사람,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평강의 사람으로서 주어지는 은혜와 복이 뭔가. 그래서 제가 제목에 이렇게 영적 싸움이 이루어질 때 우리가 마음이 주님 마음으로 성전이 이루어진다 이 말이죠. 성전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시고 보여주시기 위해서 은혜와 복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공식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태복음 4장에도 뭐라고 그랬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러잖아요. 회개가 이루어지면 천국이 분명히 와져요. 이거 보세요. 영적 싸움, 우리가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회개가 이루어지면 내 마음이 성전, 주님 마음으로 바뀌어져. 평강이 와진다. 그랬을 때 이제 칭의적으로 보면 영혼 구원, 구원이 이루어지고 두 번째는 우리 마음을 가지고 한다고 한다면 성화가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은혜가 와지거든요. 에베소서 5장 18절에도 보면 뭐라고 했어요? 술 취하지 말라. 술 먹으면 취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결과가 뭐예요? 방탕이에요. 방탕. 제가 옛날에 예비군 훈련 받을 때 옷만 입혀놔도 사람이 달라져 버리더만. 아니 선생님들 이런 분들 또 예비군복을 입혀놓으면 아무 데나 가서 앉아버리고 막 여자들이 지나가면 막 휘파람 불고 옷도 그렇게 입혀놓으니까 그렇더라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보면 술을 먹으면 분명히 취해요. 취하면 그 다음에 따라온 것이 뭐냐면 방탕이에요. 문제가 된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공식이 이렇게 나오게끔 돼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는 현상적인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물질적인 힘을. 그래서 다윗과 솔로몬을 현상적으로 보면 시공간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이렇게 다윗은 많은 나라와 싸워서 전쟁에서 이겨놓았어. 그랬을 때 그 아들 솔로몬이 이제 평안한 가운데 성전 건축을 이루어갔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시공간적으로 순서가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구약적으로 보면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함에 있어서는 물론 시공간적인 측면에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만 우리는 영적인 것으로 생각을 하고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은 어렵다 이 말이죠. 왜? 신앙생활은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볼 수가 없잖아요. 육신적으로는 안 보여.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와 여러분들 마음이 싸움도 있어야 돼. 싸움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마음의 평강이 와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눈에 안 보이니까 싸워지냐 이 말이에요. 안 싸워. 그러니까 눈에 안 보이니까 이게 실제가 안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영적으로 보고 싸우고 또한 우리가 평강을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눈에는 안 보이지만 꼭 이루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육신의 눈으로 안 보이니까 영적인 세계가 눈에 안 보이니까 노력을 않고 실감이 안 나거든요. 근데 조금 더 영안이 열려지고 귀가 열려져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보면 실제예요. 실제. 지금 막 내가 근신해서 깨어 기도해야 되고 마귀와의 싸움이 지금 막 심각하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런 것을 심각하게 생각하냐고요. 육신의 눈으로 안 보이니까
사람들이 실감 있게 이렇게 신앙생활을 안 합니다. 실제적으로 신앙생활을 안 하는 거예요. 자, 잘 보세요. 제가 이제 설교를 했습니다만은,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약은 앞전에도 말씀드린 물질적이고 현상적이고 눈에 보이고 그런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신약은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걸 통해서 구약은 육신적으로 알 수 있도록 펼쳐놓은 거거든요. 시공간적으로. 그것을 우리가 영적인 걸 가지고 가서 이제 볼 줄 알아야 된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도 보세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했죠. 애굽에서 살다.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그 다음에 크게 이제 왔던 것이 홍해죠. 그러니까 오늘날도 맞아요. 예수 믿고 나서 바로 천국 아니에요. 홍해. 이 홍해는 이제 침례를 말할 수 있거든. 침례. 적용적인 측면에서 보면 예수 믿고 이제 우리가 침례를 받는 신앙 고백처럼. 그 다음에 광야예요. 광야. 광야를 오랫동안 40년 동안 하면서 이제 요단강을 가잖아요. 요단강 건너잖아요. 이건 이제 성령 침례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여리고성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조함되게 은혜 주실 때 이 통과를 하게 하거든요. 여리고성. 근데 여리고성은 성령의 인도를 못 받으면 이게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군사적으로는 백발백중 질 수밖에 없는 성이에요. 왜냐하면 그 여리고성이 이렇게 돼 있다고 그래요. 이렇게. 이중벽이래요. 이중벽. 높이도 막 3m.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무장을 하고 와도 여기서 공격하면 다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무너뜨리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갈 때는 법궤를 메고 발을 디딜 때 갈라졌잖아요. 법궤를 메고 여리고성을 돌 때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조함되어 이런 하나님의 테스트 해보고 또 마귀가 막 끝까지 방해할 때도 성령을 통해서 말씀으로 확실하게 우리가 보고 알아야 실제가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말씀을 귀로만 들어버리면 의미가 없고 그 말씀을 받고 무기니까 실제니까 지금 내 마음이 이렇게 상처 쓴뿌리 이런 것에 마귀가 방해를 하는구나. 그 실제를 보고 실제적으로 또 성령을 통해 말씀을 받아야 실제가 이루어지죠. 그 다음에 가나안이잖아요. 가나안. 근데 잘 보세요.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지금 이렇게 왔다고 해서 가나안이 그저 차지했어요? 가나안 7족속이 있어요. 7족속. 이 마귀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조함들이 성령을 통해서 은혜 받아도 마귀가 대기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된다 이 말이죠. 이거 싸웠어요. 싸워. 7족속과 싸웠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 받을수록 내가 성전이 이루어질수록 더 싸울 것이 많아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영적인 세계를 알면 더 기도할 것이 많고 더 싸울 것이 많고 그래요. 근데 이게 안 이루어지는 사람은 싸울 것도 없고 뭐 기도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육신 따라서 피곤하면 자고 육신적인 것이 더 급하니까 그렇게 가죠. 그런데 자 보세요. 제가 동그라미 그런데 애굽과 광야와 이 가나안이 시공간적으로 보면 이렇게 와요. 근데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시공간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 마음 안에 애굽이 있고 광야가 있고 가나안이 있어요. 이게 보여지냐 이 말이요. 보여져야 돼요. 근데 그러니까 애굽인지 광야인지 가나안인지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볼 줄 알아야 된다고. 영적으로. 시공간적으로 해서 애굽이네 광야네 가나안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육신적으로 봐도 알면. 근데 우리의 신앙생활 살리는 건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고. 내가 이러는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은 어떤 환경의 문제 이런 것도 이런 식으로 보지 말고 영적으로 볼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죠. 이게 지금 광야인지 이게 지금 가나안인지. 자, 그래서 이 비슷한 말씀을 계시록 11장 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한번 보세요.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 그랬어요. 소돔은 롯이 타락한 지역이잖아요.
아주 동성애가 난무하고 타락할 대로 타락한 그런 지역이잖아요. 그 다음에 애굽이라고도 하고, 애굽은 어때요? 바로가 핍박이 있었던 곳이에요. 근데 그곳을 또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곳이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그러니까 소돔과 애굽에 같이 영적으로 봐야 돼요. 근데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곳이다 이 말이죠. 우리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보면 같은 맥락이잖아요. 소돔, 애굽 다 죄악이 불신자들. 근데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고난받으시면서 그 애굽의 문제, 소돔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저와 여러분들 안에 애굽이냐 광야냐 가나안이냐 이걸 영적으로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저와들 마음에 애굽이 없어지고 처리되어지고 광야가 처리되어지면 신기해요. 우리 마음이 가나안, 평안함이 와진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응답을 쉽게 받고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쉽게 받고 우리가 은혜 받을 수가 있거든요. 영적으로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된다면 영적으로 듣고 영적으로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이렇게 싸우지 않으면 틀림없이 오늘 아침도 제가 기도하면서 하는데 우리 신앙은 중간 지점 없습니다. 가면 갈수록 가나안이냐 주님 마음으로 가느냐 가면 갈수록 육신의 생각으로 가느냐. 그래서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나이 들수록 육신의 생각 쪽으로 가게 됩니다. 몸은 늙었죠. 힘은 없죠. 그러다 보면 자꾸 육신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보고 싸워야 돼. 내 안에 있는 죄성, 상처. 이걸 이기지 못하면 우리는 100% 죄의 법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왜 저와 여러분들이 응답받지 못하고 복받지 못하고 쓰임받지 못하는가? 영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원리를 잘 알았어요. 왜? 자기 마음 안에 이런 애굽, 광야, 가나안이 있다는 걸 알았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7장 21절부터 한번 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자, 저기서 보면 지금 사도 바울이 뭐냐면 속사람으로는 그랬어요. 속사람의 영혼을 말해요.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그랬는데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좀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23절 봅니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그랬어요. 내 마음의 법. 자, 내 마음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적인 것인데 마음의 어떤 법을 통해서 지금 다스림을 받는다는 것은 사도 바울이 내 마음 법이라는 건 육신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갈라디아서 6장인가 보면 사람이 죄를 범하면 온유함으로 다스리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짐을 서로 지라고 하면서 6장 2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법을 취하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법.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법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내 마음이라는 건 지금 누군가 법을 통해서 제재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을 통해서 지금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법이라니까요. 이게 너무너무 여기가 중요하다. 여기가.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 내 영혼, 속사람은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서 마음껏 움직인다 이 말이죠. 그래서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마음의 말씀을 주실 때 내 영혼이 여기서 쉽게 인식을 할 수가 있다. 근데 내 마음이 육신의 마음으로 있으면 성령께서 말씀을 주셔도 육신의 마음이 있으니까 내 영혼이 걸려서 죄가 있으니까 방해가 되니까 모른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법이라고 그랬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은 속사람은 지키려고 막 애를 써요. 그리고 주님 마음 안에서도 지키려고 그랬어요.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반대로 다시 21절로 한번 다시 올라가 봐요.
자, 나에게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23절.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죄의 법 그랬잖아요.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여기가 죄의 법이에요. 죄의 법. 그리고 저기 보면 24절.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들. 이 사망의 법. 여기가 사망의 법이에요. 사망의 법. 그리고 여기에서는 뭐냐면 이게 육신이에요. 육신은 그러니까 육신은 사망의 법을 따라가.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그랬잖아요. 로마서 8장에. 그게 죄의 법이에요. 마귀의 법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마귀의 법. 그러니까 마귀는 조합들의 마음, 육신을 가지고 계속 공격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적어도 조합들이 제가 기도하면서 이제 이렇게 말씀도 나오지만 우리 마음과 생각과 우리 육체까지도 이 성화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 세 가지를 줄기차게 우리가 보혈과 성령을 통해서 거룩하게 만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싸움이에요, 싸움. 그래서 이렇게 마음과 생각과 육체에서 우리를 자유케 해주는 법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법, 그리스도의 법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피를 흘리셨잖아요. 그래서 계시록 1장 5절 한번 봅니다.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오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 은혜와 평강이 어디에? 우리 마음에. 그러면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봐. 그의 피로, 예수님의 피로 우리 마음과 생각에 육체에 있는 죄의 법, 사망의 법, 마귀가 지배하는 걸 다 해결해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보세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그 말이에요. 여기 내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뀌어지면 그리스도 마음 안으로 들어간 자에게는 생명의 성령이.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어디에 말씀하신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마음에다 말씀하신다 이 말이에요. 좋은 말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말씀하셔요. 그러면 아무리 죄와 사망의 법도 다 해결되어진다 이 말입니다. 보혈과 성령을 통해서. 그래서 너를 해방했다고 그랬잖아요. 자유하게 했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12절에서 17절도 봐요. 그러므로 형제들은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거의 수십 년 다녀도 내 마음 바뀌어지지 않으면 육신대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건 종교 생활입니다. 변화가 안 일어나요. 성장이 안 이루어진다.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 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영적으로 반드시 죽는다 이 말이요. 근데 뭐라고 했어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성령을 통해서 이렇게 조금 더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내 마음과 생각과 육체를 다스릴 수 있어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는 여러분들이 여러분 육신의 생각과 절대 여러분 마음을 못 다스려요. 아니, 어둠이 어떻게 어둠을 이기냐고. 내가 빛이 되어야, 빛된 마음을 가져야 어둠에 떠나가죠. 그래서 영으로서 몸의 행실, 마음이 어두우면 행실도 어둡게 가잖아요. 그러니까 구분을 할 수가 있다. 좀 이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좀 이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몸의 행실에 대해서, 행동에 대해서 분명히 영의 생각을 가지고 보면 구분이 되어지거든요. 어느 것이 더 하나님 기뻐하시고 어느 것이 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유익인가? 분별이 되어진다 이 말이죠. 계속 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다 이 말이에요. 법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 영혼이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다.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려면 조금 더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야 돼요. 자식이 태어났으면 법적으로 내 자식이지만 성장해서 이렇게 지가 할 일을 할 때 내 자식 노릇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가야 실질적인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이 말, 자녀가 된다 이 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저기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라는 건 귀신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전 율법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옳고 그름으로 본다 이 말이죠. 양자의 영을 받았으면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 그 관계가 이루어진다 이 말이죠. 실제적으로 계속 봅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성령이 증언을 해주세요.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가르쳐줘. 야,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왜?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얼마나 분명하고 사실적이냐 이 말이죠. 그러면서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고 하나님의 상속자의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고난은 필수적으로 따라온 거예요. 선택 과목이 아닙니다. 네, 믿음으로 살려가다 보면 그만큼 고난도 따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원리를 잘 알았기 때문에, 자, 말씀 두 군데만 보고 마칩니다. 시간이 좀 많이 갔습니다만, 고린도서 15장 31절 보죠.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다니니 나는 날마다 뭐 한다고요? 죽는다는 거예요. 자아가 죽는다는 거예요. 자랑이라는 거예요. 왜? 이 어마어마한 세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 1장 15절도 봐요.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서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사도 바울이 영적으로 더 깊이 들어갈수록 내가 죄인 중에 괴수구나. 그렇다고 해서 힘드냐? 아니요. 하나님이 오히려 더 강하게 역사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다윗이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성전을 짓지 못한다는 표현을 부정적으로 이해해서는 안 되고, 다윗의 통치기와 솔로몬의 통치기를 나에게는 같이 적용해서 내 마음의 상처 쓴뿌리, 영적 싸움을 많이 싸워서 내 마음이 평강이 임하는, 가난이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오.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제 말씀이 우리의 영적인 상황, 환경적인 상황에 적용되어질 수 있도록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